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잘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가을날 이렇게 분위기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성심성의껏 이렇게 목숨을 바쳐 돌본 사람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하는 그 타느듯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 부족하면 김길 뭐 이래가지고요. 제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만 하면 다 웃습니다. 맞다고. 정말 창피합니다. 그래도 제가 배운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미워하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워하려는 상황이 생기면은 미워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다. 이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미워하려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많이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옛날에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주 충만한 감정이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마음이 타는 듯하고 막 복잡한 상황이고 이러면은 이것은 다 사랑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막 설교 전에 마음이 타는 듯 할 때가 자주 있어요. 옛날보다 더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옛날엔 제 마음이 타는 듯 하면 막 성도님들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럼 다들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막 이런 표정. 막 설교도 엉망되고 막 많이 이랬거든요. 지금 이제 마음이 타는 듯했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음이 타는 듯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거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거다. 결심하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 섬겼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느낌이 사랑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행이다 막 오 사고 안 쳤어. 다행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 제자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냐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그냥 평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순간의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 사랑에 헌신할 때까지 사랑은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성한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해를 이기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혼자 손해본다는 무의미함을 넘어서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겠다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헌신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입장에서는 나 말고 저 사람을 좀 가지치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게 네 열매다라고 이제 가르침을 주고 계시잖아요. 어렵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김길 목사님 동의하시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역시 내 스타일이야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기 힘들고 전 자꾸 단점만 보이는, 그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더 이렇게 사랑해 나갔다가 정말 배신과 실망이 돌아와도 그래도 사랑이 옳은 건지, 그리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같이 알려주시면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이 그냥. 저는 개척하면서 이제 어떤 교회의 사명, 교회의 가치 좀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이 또 뭐 사명 이루려고 교회 오지는 않잖아요. 예. 자기 필요가 있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이런데 저는 막 사명 이야기하면 좋은 건데도 이제 분위기가 상충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사랑으로 도우면서 갈 것인지 전에는 많이 사랑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같이 안 하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를 하니까 부족했는데 지금은 이제 끝나고 해서 이제 제가 그러면 그러면 다 받아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하자 했는데 그건 또 너무 아닌 거예요. 제가 성격을 못 이겨서 아니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사명을 따라가면서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 방법을 찾고 하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결론은 나이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 네. 들어도 잘 안 돼. 어떻게 하지? 어렵다.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은퇴해도 힘들어. 은퇴도 힘들어. 부드러운 교정이네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뭐 이런 건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맺은 거는 어떤 뭐 다른 것보다는 사랑으로 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근데 사랑으로 안 하면 교회가 복잡해져요. 사람들이 떠난다든지, 뭐 안 떠나도 분위기가 심각하든지, 그것도 너무 괴로우니까. 근다고 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막 지나간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사랑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서 도움을 더 기대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의 수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결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깊이 깨닫는 게, 내가 화나서 교정하려고 하면 절대 교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한테나 누구한테. 근데 내 마음과 내 성격대로 안 하고 예수님의 사랑대로 막 하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대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